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도구로 일어나 이 무덤을 가며 그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오늘이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저희들은 또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서울에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올라가고 또 현재 전국 전체 대한민국의 전국 전체를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하고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은 전쟁이라 하는 상황 자체는 전쟁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속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땅을 기존에 살던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하고 또 땅이 없는 사람은 뺏어서 들어가 살려고 하는 상황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모세에게 주기로 한 땅, 모세에게 주기로 한 땅, 모세에게 주기로, 모세가 너희에게 주긴, 너희 안식,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모세가, 그리고 너희는 15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땅. 한편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는 땅, 요단 이편이나 또 요단 서편, 이것이 여호와의 준 땅이다 하고 구분하는 내용. 결국은 하나님이 준 땅이다. 이게 이제 특별하죠. 특이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전쟁, 땅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라는 구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준 땅이라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땅에다 글 쓴 것도 아니고 어디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고 그래 하나님이 주식을 했느냐 그럼 우리 비켜줄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준 땅이다. 모세가 준 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근위에다가 이 동쪽과 서쪽,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같이 하나님이 준 땅이다 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상황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해방 이후로 1945년 이후로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살면. 근데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정치가들이 앞에서 리드하는 대통령들이 뭐 어떻게 대통령 하든지 간에 그냥 사라지는 그런 땅.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그 지장이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 작금에 일어나는 이런 내용에 문재인이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이건 뭐 칼로가 잘라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칼로 갖고 두부를 자르듯이 완전히 잘려져 있는 그것이 분명한데 이건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달라진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저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관계, 이 차이를 모르고, 아, 이거는 전쟁이구나. 뭐 지나가는 전쟁, 다른 나라도 있은 전쟁이 있었고, 또 이웃 나라, 이 당시에 이웃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나고, 뭐 누구든지 뭐 전쟁이야 뭐 쉽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일과성 있는 전쟁 정도로 우리가 본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여호수아의 1장의 전쟁과 현재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하는, 뭐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요구 안 해요. 그냥 뭐 또 사라지겠지.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못 참는 거죠.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산하에서 문재인 통치하에서 교회가 반발해서 도무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그 의미,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반 백성들은 안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문재인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나왔느냐. 박근혜한테는 안 그랬고 또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대통령들한테 안 됐는데 왜 여기 나왔느냐 요구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주시는 땅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여기에 뭔가 연결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교회가 지금 수용하는 그런 요소를 볼 때는 성경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연결하는데요. 그 연결점은 일반 백성들은 극이고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 뭐 누가 통치하면 뭐 우리가 사는데 뭐 지장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막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여기에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썰 보면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꼭 여기 전쟁을 치러 안 가더라도 그냥 요 동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지낼만 한다면은 그만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기어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왜 전쟁을 정당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이제 비슷한, 여기서 중요한 개념,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왜 여호와의 주시는 땅이라 그러는 이 땅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전쟁을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왜 문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같은 거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내용에 어저께도 이 국회에서 하는 걸 이래 보는데, 국회에 지금 패스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자유파라고 하는 그 분자, 요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부분이 이제 있죠. 그 통과를 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 법을 결사코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 이것이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 문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하고 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또 국회의원들은 뭐 교회 아닌 사람도 얼마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법을 통과시키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법을 막으려고, 문재인이가 요구하는 그 법을 막으려고 지금 결사항쟁을 하는 그 내용, 이 전쟁이잖아요. 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하는 이 내용, 이 시대에 2019년 지금 이제 12월, 그래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축소판 하나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4+1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집단을 상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이 그 법을 공수처법하고 지금 연방제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 축소가 된다. 세 가지가. 그래서 축소가 될 때,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야당의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 한국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이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이 법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세 가지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거나, 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현재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법에서 두 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나, 두 법이 아니고 실제로 뭐 몇 개 법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두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하던 그들이 왜 종살이했느냐? 땅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 땅, 자기들의 그 거주지로서 이 주권을, 권리를 나타내 땅이 없었다. 근데 그 땅을 아무데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조상들에게 허락한 약속한 땅, 그 땅을 찾아서 이제 오는 건데, 알고 보면 그건 자유잖아요. 애굽에서의 구속받던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허락했다는 거지.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회가 문재인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이걸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같이 연방제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요소, 인권도 없고, 인권이라고 하는 말도 이건 사치스러운 말이 되는, 사람을 예사로 죽이고, 또 대통령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누려야 될 자유, 주어지는 국가에서 누려야 될 자유, 그것을 지 마음대로 농단을 부리면서 농간을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이 없었는데, 문재인한테 와서는 유독이 그게 드러나면서
그 방향을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 정치를 대한민국에 하려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다른 국민들은 그건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3.1운동에 외쳤던 그 자유, 일제치하에서도 교회가 이 국민들이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는데 또 그러나 30년이 지나서 공산주의가 내려올 때 공산주의가 우리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게 될 때 이 교회의 자유를 뺏는 공산주의라는 것을 북한이 이미 한 것을 보고 우리 남한은 공산주의 내려오면 안 된다. 공산주의를 결사항쟁해야 된다라고 하던 그 교회 전통 그것을 우리는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시대에 야당이 이름이 자유한국당이라 자유한국당 자유란 말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을 내용도 보면은 법을 반대하는 내용도 보면 통과시키려 하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이건 뭐 독재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세습이 돼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가졌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바로 국가가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무소부지한 어마어마한 권력이 넘어가는 이런 법이 공수처고 그리고 또 연방제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군소정당들이 이건 뭐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국회를 장악하려면 나라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공산주의가 나타내는 말을 하는 그 민주주의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자유가 없어진다.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다. 이런 법은 백성들이 절대 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뭐 몰라서 이런 것을 못 막아서 그렇지 아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내용에서 모아진다 할 때 새삼스럽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이거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저들은 피를 흘렸어요. 각 국가마다 모든 나라들이요 자유라고 하면서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말할 것도 없어.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때는요 거기는 자유가 그냥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거는 군사민주주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별도로 설명이 들어가. 설명이. 이건 뭐냐면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이게 잘못된 5.18 사건을 가지고 민주화를 해놓으니까 이게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속에 있는 자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에 들어서면서도 아주 손쉽게 정말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설그머니 탑승해 공짜로 민주주의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도만 민주주의 돼 있지 민주주의 안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분명히 되는지 이 자유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좀 국가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야 되는 이 내용의 당위성,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민주주의 속에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개인에게 분명히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무임승차를 했어요. 무임승차.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해방이라 하는 1945년 이후로 해방이 되고, 해방국이 우리나라 뭐 했나요? 우리 국민들이 한 게 없잖아요. 6.25 사변, 전쟁 이겼는데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지. 교회는 대항을 했지만은, 대항한다고 막, 목사님들이 내려가서, 참, 해계운동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백성들은 그냥, 유엔군이 참, 북한군을 물리쳐 주니까, 미군이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땅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와서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전투에서 전멸은 아니지만 엄청난 중공군을 물리치고 1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 사상자를 내면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켜준 이 나라에 우리는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국군들이 피를 흘렸다 할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한다. 우리나라 땅에서 국가를 누가 통치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막 박탈해도 자유를 박탈한 내용이 있어도 국민들이 거부를 안 해요.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공수처법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래 하고 또 통치는 되겠지. 연방제 비례대표 하자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국회의원이 저거 뭐 밥그릇 싸움이지 뭐 우리한테 영향이 있겠나. 이걸요 내 개인이 민주주의 안에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 자유라고 하는 그 쟁취되어야 될, 얻어야 될 그걸요, 우리가 내 거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역사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동일시하는 대한민국에서 허락되어진 이 자유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한 여호와의 주시는 땅으로 우리가 이걸 같이 동등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요. 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걸 해오던 거예요. 그러면서 6.25 사변을 바라보고 6.25 사변 이후에 5.18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다시 비틀어야 되는 지금 잘못된 민주화라는 이 표현이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이것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속시키고 이걸 엉뚱하게 방향을 트는 분명한 어떤 세력, 모략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019년 지금 이런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 문재인의 대통령의 지금 2년 반 지난 이런 사건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들, 교회가 그동안 이 국가에 대해서 나타냈던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고 그 고리를 어렴풋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참 초대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그냥 슬며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우리는 젖어들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당이래. 자유당. 자유당 시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을 만들 때는 자유당, 기독교 입국론하고 했는데 그때 기독교 입국론 할 때 그때 세운 정당이 자유당이야. 자유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자유경제 이론, 그리고 한미동맹, 이 내용이 네 가지 다가 전부 다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자유를 그 속에 다 내포하고 있다. 그러하게 속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아주 그냥 자유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념도 없이 그냥 지내다 보니까 돈 안 내는 자유에 대해서 무임승차한 그 요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자유를 쏙 뺀, 인민민주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해도,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아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를 전체를 가보면요, 구라파의 역사는, 최근에 나타난 역사는 사실은 자유에 대한 역사죠. 교황으로 통해서 나타났던 1517년의 종교개혁, 그 자체가 뭐냐?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여는 게 1517년의 종교개혁이고, 그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요, 교황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그 몸부림들, 어마어마한 몸부림들. 그러다 그 공산주의가 나타나면서 이걸 이용한 거죠, 이용. 자유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점령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일 거부스러우니까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교회를 1차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면 교회는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되는 대상자란 말이에요. 대상자. 그 소련의 그 볼스베키 그 혁명이라고 하는 1917년에 그 사건이 교회를 처음부터 대상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고 하던.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면은 무조건 교회는요, 제일 먼저 탄압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가 하야되어, 문재인이 하야되는 데서 교회가, 그야말로 반발하는 이 내용은 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여호와의 주시는 땅이라 하는 이 내용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허락했는데, 빨갱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분탕질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으니까 교회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막 힘들지만은 춥고 날씨는 춥고 한데 그 노숙하고 청와대 앞에서 그 광야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걸 늘 내다보면서 또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게 바르게 가는 건가, 국민들은 모르더라도 교회나마 이걸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 하는 자세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